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물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오며 영생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과 주를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한 모든 사랑이 점점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언약한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믿음의 성도들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동한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룩진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역사 이래 오늘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넘치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며 또 인솔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바쁜 중에도 휴가를 내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아버지여 갚아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중인 김형근, 김신영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정 가운데 무한한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김영균 선교사님을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시며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풀리지 않는 문제와 또 감당하지 못할 이 시험이 있으면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과 각자의 맡은 자리를 지키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회학자가 실험한 그 실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아마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실험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1971년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55년 전쯤 되겠죠. 일반인이 감옥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안에 가짜 감옥을 만들고 남학생 24명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서로 알지 못하는 이 24명을 한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한 절반은 간수 역할을 하게 하고 절반은 죄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수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은 집에 가서 경찰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경찰이 가서 막 체포를 하는 그런 모습부터 연출을 하고 이제 가두어 놓는 거죠. 가두어 놓고 그리고 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간수 역할을 잘 하도록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죄수된 사람들은 옷을 발가벗기고 죄수복을 입히고 그리고 사진 다 찍고 이제 간수로 있는 사람은 주말에만 집에 가게 만들고 그 외에는 한 주간 내내 이제 간수복을 입고 근무 시간에 간수로서 근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2주 정도 15일간 정도 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20대 건장한 학생들입니다. 그것도 좋은 대학의 학생들인데 간수 역할을 맡긴 학생들은 머지않아서 곧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자기가 간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이 돼가는 점점 잔인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진짜 죄수가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기가 죽고 우울증 걸리고 막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보름하기로 한 그런 실험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쓰러지는 친구도 막 있고 이래서 6일 실험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그런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도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도로 악해질 수 있다. 그 평범한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이제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나중에 뭐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뭐 영국의 무슨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그때 그 1971년도에 있었던 실험은 좀 조작된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이 실험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험인데 근데 기본적인 그러한 팩트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이제 그 이라크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라크의 많은 포로들을 잡았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일이 생겨난 일이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브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몇천 명의 그 이라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져 있었는데 그냥 멀쩡히 그냥 건강하게 군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압박, 심리적 압박, 뭐 이런 외국 생활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가지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 미국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는 겁니다. 뭐 욕설과 매질은 뭐 물론이고 뭐 성추행도 있고 심지어는 뭐 사람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쌓아 올리기도 하고 이건 다 기사에 났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군은 그 어떤 죄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의 목에다가 개 목걸이를 채워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멀쩡한 군인들이고 미국 시민들인 이런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막 자행하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짐 바르도라는 교수가 1971년도에 했던 그런 실험과 거의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실험이 무조건 엉터리라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든지 삶이 바뀔 수가 있고 행동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는 실험이고 하나는 실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할 때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의 이러한 부활 신앙의 환경,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말로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을 때에는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내 속에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부활신앙이 있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종교 그룹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이상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와 이제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이 두 파가 공통점은 공통으로 예수님 싫어한다는 거고 이 두 파가 가장 큰 차이점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되자 이제 이 두 파가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기들 편을 들어주면 오히려 바리새파가 오히려 힘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파를 힘을 들어주는 바리새파의 주장대로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그때는 더 뭐 예수님을 미워할 이제 그럴 준비를 가지고 묻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모세가 이런 제도를 주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훈 제도라고 하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그 내용이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혼제도라는 게 있고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명백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활이 있다고 믿고 나가면은 이 수혼제도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고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가 주장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인정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없애든지 뭐 이렇게 서로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오늘 29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대로 따라 한다고 오늘 2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대로 한다고 해서 이제 첫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았습니다.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넷째도 그렇게 했고 일곱째까지 다 그래 했지만 결국은 대를 잇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고 나면은 그 부인은 7명하고 다 이제 부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부활이 되면은 누구 부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그렇지 않을 가다가는 이 뭐 부활이 있으면 천국에서 이거 형제간에 이 대전쟁이 일어나고 뭐 살인 나지 않겠나? 천국에서 살인 사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예를 들면서 사두개파들 그러니까 부활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못을 박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들은 주로 서기관의 권위를 가진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 당시에 100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6명이나 배출할 정도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뭐 핵심적인 그런 권력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운영하는 권리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와 관계된 모든 상업적인 권리를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귀족에 해당되고 지주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사두개파를 부자들의 당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굉장히 자기들은 만족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새롭게 부활로 나간다, 부활의 세계로 있다, 뭐 이러면은 이 땅에 이 좋은 거 다 남겨놓고 이거 다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그냥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건데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니까 좀 낯이 간지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뭘 가지고 끄집어대는가 모세의 율법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오히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모세를 싸움 붙이려고 하는 듯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하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핵심은 이 수혼제도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느냐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수혼제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종족 보존에 대한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수혼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때 가서는 그건 이 땅에서만 소수민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의 때에는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고 거기는 더 이상 종족 보존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존하고 이걸 즐기고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고각도에 맞추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삶의 자세를 만듭니다. 부활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 다입니다. 이 땅에서 어쨌든지 뭐 다른 사람을 누르든지 뺐든지 뭐 하든지 라는,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모세까지 끌어대 가지고 이거 뭐 성경도 갖다 붙이고 자기들의 부요함도 정당하고, 그 근본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이 삶의 습관이나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이리저리 갖다 코골이 귀골이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완전히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갖다 끼워 맞추고 갖다 연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성경은 그 뜻이 아니다. 크게 오해하였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생각할 때에, 나는 혹시 성경을 오해하진 않는가? 나는 혹시 성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갖다 붙이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지금 삶의 스타일을, 나의 삶의 패턴을 그냥 정당화시키려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럴수록에 앞에서는 설교자들은 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잘 증거해야 될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야 될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연구할 때도 정말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내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다가 나를 비추어 가지고,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슬슬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기독교회가 좀 세속화되고 온 세계의 기독교가 세속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탐욕을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교회 장로쯤 됐으면 어지간히 재산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되고,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자기가 갖다 붙인 해석들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건 자기 해석인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나를 비추어서 이 말씀에 걸릴 때는 내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죠. 말씀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것이 뭐 주일 아침에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죠.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면서 바로 연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망쳐진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4천 몇 개나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데, 이것만 들으는, 그 사람이 그 일은 정말 잘했는 거죠. 과거에 그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감추어집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포탈했으며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으며 다 감추어지고 넘어가고 마는, 기독교의 본질은 그냥 부요하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이고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말씀에 갖다 비추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이 안주하는 안락한 이 삶 때문에 부활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성경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모세의 법을 갖다 끌어대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과 그리고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부활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한 7, 8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영원한 삶이 계속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물론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설법으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크게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있겠고 쾌락을 위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 천국 가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롭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 또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세상에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천상에서 얻을 이 새 육체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비유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들은 저들은 때로 문맥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의 교리를 세우긴 합니다만은 옳다는 게 아니라, 비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지만 직접적인 주님의 표현은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 천국은 바로 이렇게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시집감도 장가감도 없다. 그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쐐기를 박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말씀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엉뚱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거꾸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오해했는가, 모세는 과연 뭐라고 말했는가, 부활에 대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말하기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좀 어려운 말씀이 있겠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희 사두개인들이 지금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떠드느냐, 모세 스스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게 이 떨기나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불이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활에 관한 모습인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한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한때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네 하나님이 돼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적어도 400년 50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브라함 벌써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난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지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줄 거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냐 죽었다는 얘기냐?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어서 없어지고 부활로 나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모세의 말씀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라. 자기의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그런 부요함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마음껏 성경마저도 자기한테 막 갖다 붙이던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한 번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부인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 왔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왔는데, 가르쳐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어 왔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멘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속에 부활이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는 숨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 바꾸기도 하고 마음대로 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차라리 부인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땅에 있는 건 누리고 이 땅밖에 없으니까 1세기 때에도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파들 중에 하나가 그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그러한 학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철학 사상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죠. 나는 여기와 저기 사이에 끼어있지만 차라리 저기 가는 게 더 낫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게 낫느니라 이러면서 부활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땅에서의 삶은 내가 부요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땅에서 자랑을 위해서 온갖 것 이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노라.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지 땅에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과 또는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속에 부활이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시험을 해도 간수라고 생각을 하고 간수 노릇을 제대로 막 포악해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우울증 걸리는 막 그런 일들이 엿새 동안도 막 일어나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뭐 둘째 치고 내 자신이 내 속에 정말 영생하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원칙과 이런 것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도 속으로는 에이 부활이 뭐 있어.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부활이 있고 예수의 강림을 믿느냐 안 믿냐가 한 절반이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한국 교회는 그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그럽니다. 말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내 속에 부활 뭐 에이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교회는 하는 소리야. 난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돼가지고 땅에서 어쨌든지 잘 살아야지, 어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속에 믿음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해서 나의 삶의 원칙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회적 환경이 어떤 모습이라더라도 이 믿음을 가진 중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침투하고 변혁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부활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부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되어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의 기준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하는지, 혹시 내가 거짓은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살펴보시기를, 그리고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나가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나의 믿음이 거짓된 자처럼 입술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믿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있는 것만 크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라여 내가 산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가정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우리 주인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 존귀하신 이름 더욱 온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산자의 삶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오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에게 샘의 곳이 터지게 하여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앞에 검증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눌 때 나는 산자입니다. 영생이 있는 산자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내가 죽었노? 그러지 마시고 나는 산자입니다.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산자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보 말씀을 참고하시면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SFC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기철 목사님, 중국 선교사로 섬기시던 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오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주 영산 수련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산나 차는데 추가 임명합니다. 김지은 집사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은 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총액수가 3억이 넘는 기관들에서는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 교회도 그게 해당이 되니까 이제 지키고 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받는가 하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또 11월이나 12월 때 가서 또 그때 훈련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잘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주보 사면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재정부 담당 장로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또 궁금증을 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받는데도 나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정순 집사님께서 섬깁니다.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비 소식은 없던데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계속 감사 생활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